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영국 제빵업자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00만 파운드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예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0만 불이 넘는 엄청난 액수의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우리 아마 상상해 보시면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1200만 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좋죠? 안 좋아요? 1200만 불이라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 직후부터 이 부부가 아주 최고급 차도 사고요, 경주용 말도 사고 비싼 주택도 구입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행운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로또 당첨 전에는 이 부부가 그렇게 다정했는데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돈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 2년 만에 27년간 그 다정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혼 후에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정원사를 고용하면서 이 자기의 그 허전함을 이 사치스러운 생활로 이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남은 모든 돈을 다 털려버리고 이제 친척 조카 집 쪽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200만 불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돈이 이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분명히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행복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 부부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이면 사랑도 행복도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판타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여서 잘 보이고 싶어하고 또 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아주 커다란 집에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유아기적인 그런 생각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못된 행동해서 부모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랑 좀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저분이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시는구나, 마음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기로 해드렸지만 그분을 좋아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라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다 잃어버려도 이 사람의 사랑만큼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정말 비참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꼭 이 사람의 사랑만큼은 지키고 싶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죠. 노래방이나 회식 자리에서 불려지는 노래 중에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들어보지는 못해 잘 모르겠는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적이야, 뭐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제목이 뭡니까? 무조건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머리에 뭐 이렇게 저 넥타이 묶고, 그리고 이제 아마 회사 그 회식 자리인가 봐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데 뭐 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 야마서 막 이렇게 막 아부를 떨고 그래요. 근데 정말 부장님을 향한 그 직원의 사랑은 무조건적일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조건적일 겁니다. 그러나 그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부장님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정도를 아는 거예요. 그 노래방에서 무조건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지금 사랑받고 있는 그 조건을 내가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받는 사랑 같은 게 그래요. 연예인들의 이미지는요, 이 미디어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드라마에서 아주 멋있는 이미지로 나오지만 실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줘요, 사랑해줘요. 근데 내 이 이미지가 깨지면 저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사람이란 걸 잘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팬들을 거느렸던 그런 연예인들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 사생활이 드러나게 되면.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의 사랑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조건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외모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랑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있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 때문에 정말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외모 때문에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 외모 때문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럼 배우자는 불안하잖아요. 내가 점점 늙어갈 텐데. 그래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뭐 얼굴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맞아가면서 예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돈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수록 사랑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에 의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거나 돈을 벌어대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늘 불안한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만큼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2021년 첫 주일에 제가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고 나에 대해서 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에게 성내지 않고 나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랑만으로도 온 세상을 가진 것만큼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행복해요.
우리 가족끼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 배우자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작은 사이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이즈가 작다고 이렇게 가족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이건 조건 없이 그냥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도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해 봅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갓난아기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냥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놈 키워서 노후에 내가 호강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이 아이의 싹이 노랗다 싶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얘 때문에 호강하기 그렸다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자식을 위해 어떻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저희 아이들을 생존하게 만들었고 또 생존 이상의 행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겠어요. 근데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굴리지 않고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나는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의 어떤 이 그림자 같은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스캔들이 터졌어요. 이제 그걸 다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삐뚤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악해질까? 이거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보지만 배우자에게도 이웃에게도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병들어가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존해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꿈을 꿀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편 27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될 내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나를 사랑해 줘야 될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동일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선교하거나 구제할 때도 자기 만족이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느냐? 제가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저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때 사랑하는 척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뭐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뭐 이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만 쓰레기인가? 전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못되게 하는 사람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저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보복하시기도 하고 벌도 주시고 하시면서 왜 저에게 원수 사랑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실천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근본적인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좋아라는 말씀과는 다르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사랑하라, 좋아라 이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차원이지만요, 사랑은 그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원수 앞에서 히히 좋아하면서 난 너가 너무 좋아하면서 막 질질 쫓아다니고 그러면 이건 배알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은 뜨거워요. 여러분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순수하고 또 무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실 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감정도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다 빼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아주 무모한 짓을 해요. 뭘 합니까? 결혼이란 걸 해요. 결혼이라는 걸.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혼이란 걸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그 처음 사랑이 식어가죠. 에베소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능과 열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가리고 악한 자들을 출교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의의 행위들이 그들의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의와 사랑 다 좋은 것인데요, 공의에 치우치게 되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처음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딱딱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누가 맞는지.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우리 관계를 물어봐요? 물어봐야 그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자. 제가 그래서 결혼 초에 부부싸움하다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자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내 편이니까. 그런데 물어봤는데 아내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판정패했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 여러분 맞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지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 사랑 회복한다는 것은요,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문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의 그 결단을 회복하라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 30년 된 부부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처럼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그 남편과 아내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쑥스러워하고 막 그러면 그것도 미친 거잖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러면요, 20, 30대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안 터지는데 60대 70대 돼갖고 아내 남편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 터져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로맨틱한 사랑 때문에 시작됐던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나의 결단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처음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은 환경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핵심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 답답한 환경을 그 사람과 함께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감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접받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자, 이런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사랑을 먼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경험해야지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서 누리고 살아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이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나눔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 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딱 있는데 안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사랑을 경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된 데에는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생존과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류가 멸절하지 않고 지금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하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여전히 교만합니다. 이런 식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인간의 능력을 너무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아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일단 내려놓으세요. 사랑했던 적이 있다면 그 처음 순간의 태도를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때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처음 나의 배우자와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으로, 또 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그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고, 우리 시온교회를 나의 교회로 삼고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결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할 때 살아나고 다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랑에 전염되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찡그리지 마. 제 얼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야, 찡그리지 마. 그 얼굴을 보면서 찡그리지 말라는 말을 듣는 내 아이는 찡그리는 걸 배워요. 찡그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못되게 하는데.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고리를 끊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내 대해서 고리를 끊는 거예요. 나는 원수 갚는 걸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눈이 머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낮추어 주셨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이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신유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어도 은과 금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내가 직접 가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내게 있는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선교할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베트남 같은 곳에 그 심장병 아이들 심장병 그 수술을 해주는데 베트남 보험을 사용해 갖고 1,500불 정도가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1,500불이면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교회 차원에서 뭐 카워시라든지 혹은 뭐 바자회 같은 걸 해갖고 1년에 한 명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과 금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수술해 주진 못해도 은과 금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받아줄까?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가던 중에 사모님과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잘 싸우는 분이었어요. 싸우게 되는데 아들을 태우고 가면서 어린아이 하나 태우고 가면서 부부가 실컷 싸우고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기 위해 앉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 사모님 이렇게 아들을 가운데 끼놓고 그냥 보고 있는데 보다가 막 이제 그 응원하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막 바라고 막 그러는 순간이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사모님한테 가서 와락 껴안으면서 사랑한다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없던 사랑이 속에서 막 솟아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갑자기 그 순간에 그냥 화해가 되고 남은 경기를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아주 재밌게 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꺼진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내가 헌신하기 시작하면 없던 사랑이 생겨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모두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찾습니다. 내게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축복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2021년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다 같이 누리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